아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나요? 제가 한 10년, 15년 전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으로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겠죠. 열심히 준비해서 되게 무거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와서 담임 목사님이 살짝 부르더니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살았나요?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 무거운 질문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냐 하는 지극히도 가볍고 당연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참회의 기도했듯이 말씀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한 주일 동안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쉽지 않죠.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 더 많이 있는 것 같아라고 아마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는 그러한 원망도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는 아마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좀 더 많으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좀 더 좋을 텐데 잘 베푸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충분하게 주셨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한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는 미움을 흘려보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만큼 없구나.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불편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 나 같은 자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모습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들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왜 힘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내 힘으로 지키죠.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 거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세요. 지키면 되는 거고 이런 법은 이렇게 지킵니다 하면은 그걸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내가 하면은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힘을 빼십시오. 내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 힘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되죠. 뭐냐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통치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일 때, 내가 나의 삶의 왕일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물 안에 속한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이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 거를 훔쳐서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와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있어야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것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흉내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흉내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흉내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경험해야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바로 사건이 발생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성전 미문에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떠매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걸을 하는 이유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실천해 주기를 원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을 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걷지 못하던 그 사람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돕지 않고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아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상시와 다를 거 없는 하루하루 중에 그 하루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느낌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를 긍휼하게 여기고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접촉을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우리를 보십시오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쳐다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나를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보다는
평상시와 다 똑같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을까? 뭐 금과 은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구원의 손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봤는데 베드로는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걷지 못하는 자의 기대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원했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 하고 쳐다보면 그때 바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합니다. 걸으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잡아당깁니다. 발목과 다리에 힘이 얻어서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난 것만 아니라 걸은 것만이 아니라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음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행해지는 치유의 기적이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음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가 바로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이유조차 없는 그에게 단지 세상의 필요를 그냥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살아갔던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금과 은은 아니고 바로 걷지 못하던 자가 원했던 그것도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체적인 질병 혹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볼 때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죄가 있거나 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런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을 치유하는 모습에서도 그들은 무엇인가 죄 때문에 저런 병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도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자에게 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은과 금,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에게 필요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 준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와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삶의 소망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당시에 기도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기적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는 우리가 보편적인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자기의 병이 치유되고 자기의 장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수단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1절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냥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만물 안에 갇혀 있는 세상 것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리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치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달이 저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손만 쳐다보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서 통치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걷게 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걷지 못한 자가 성전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매일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 저 성전 안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러 들어갈까? 그냥 궁금증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거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 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은 할로마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로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점프하면서 뛰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날뛰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날뛰어 할 때 할로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걷기도 하며 날뛰는 모습이 바로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은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은 절름벌이가 사슴처럼 기뻐 뛰다, 기뻐 날뛰다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할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절름발이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모인 사람들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이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슴처럼 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이 걷지 못한 자, 나면서 소경이었던 자, 바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함께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그 자가 함께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 뛰며 그 생명의 교제 안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 가운데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아담 안에 태어난 그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뿌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좋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자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죄밖에 열릴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모습 가운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영생을 가지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면서 그 하늘 성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 성전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까 말했던 할로마이라는 이 단어, 기뻐 뛰다, 날뛰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고침받은 걷지 못하는 자가 뛸 때 이 할로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번째는 언제 쓰이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샘물을 가리켜서 이 샘물이 솟아난다 할 때 할로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할로마이라는 단어, 우리가 샘물이 솟아나면서 그 샘물을 먹고 우리가 기뻐 뛰는 그 단어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얻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많은 물들을 찾습니다. 많은 명예와 물질과 친구들과 다른 것들로 나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할로마이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던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또 그 말씀에 반응한 그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슴처럼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기뻐 뛰며 들어갔던 걷지 못하는 자, 이제 걸었던 그 자도 베드로가 그에게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받은 그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 가운데 같이 흘러가며 우리가 할로마이 하는 그 영생의 물을 함께 마시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적입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던
그런 기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 뛰었던 그 모습의 기적입니까? 우리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 원합니다.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 뛰는 그 기적이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표적 가운데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병이 고침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표적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달성했기 때문에 그 표적의 모습들은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날마다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기뻐 뛰며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제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최대의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할로마이 하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기뻐 뛰며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는 표적만을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교제, 이 최대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